지난주에 보라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말씀이다. 영원한 말씀으로 오신 분이다. 오늘 두 번째로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는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는 예언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2차적으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임하는데, 임마누엘로 임하는데, 여기에 계신 하나님으로 임하는데, 우리의 하나님으로 임하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임하느냐? 강한 자로 임한다 그랬습니다. 강한 자로 임한다. 여기서 강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하자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강하다, 이런 강함보다는 어떤 권위를 가진 강함, 어떤 승리를 가져오는, 쉽게 말해서 좀 절대적인 강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강한 자라고 표현을 할 때 다른 표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군대 장관, 이게 전투에 능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를 강한 자라 그럽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강한 자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탄절 날 우리가 떠오르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약한 자의 모습입니다. 어린 아기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머물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정말 가난한 자의 가정에 오셨어요. 가난한 자. 그래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면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굉장히 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 때 풀 같은 인생으로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풀처럼 금방 마르고 꽃처럼 금방 시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의 그 모습은 굉장히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태어나서 죽여, 그럼 죽일 수 있는 존재로 보여지는 거예요. 막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면 그냥 대할 수 있는 존재로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강한 자로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메시아의 노래입니다. 그 메시아가 어떻게 임하느냐?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것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여주시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임하느냐면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여러분 질그릇 알죠? 질그릇. 이 철장은 뭡니까? 쇠로 된, 쉽게 몽둥이요. 쇠로 된 몽둥이. 그럼 쇠로 된 몽둥이를 갖고 그 질그릇이 있는 데다가 깡 한번 넣으면 어찌 됩니까? 산산적으로 부서지는 거예요. 산산적으로. 칵 막. 어떤 가루, 바로 맞은 데는 가루가 되어버리고, 그 바로 맞은 가루가 되어버리고, 나머지 주변에 있는 조각들은 막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철장으로 질그릇처럼 대적들을 부서뜨리는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막 사역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 귀신의 왕이다, 바알세부에 집혔다 그러면서 막 말을 만들어내니까,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마귀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마귀와 죄악과 어둠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강한 자가 자기 소유를 지키고 있는데 그 강한 자의 집에 있는 세간을 강탈해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가서 그 강한 자를 결박을 시켜야 그 세간을 강탈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이죠. 지금 너희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죄악의 사로잡힌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강한 자를 결박해서 그 결박한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약한 자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강한 자로 인식합니다. 강한 자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나는 왜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귀도 어떤 죄악도 어떤 어둠의 세력도 결박해가지고 그들에 있는 그 소유들을 그 사단의 세력들을 마귀에게 있는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강한 자로 당신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강한 자로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으로 가니까, 그 군대 계신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그냥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그냥 자기 몸을 상하고, 무덤 가운데 하고, 그 사람들이 아무도 할 수 없는 무덤 속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딱 가가지고, 발을 딛는 순간에 갑자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저 멀리서 예수님 보고 달라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래 뒤에 뭐냐, 예수님이 이미 멀리서 보고 야, 너 그만 안 주니까 나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은 너 그냥 나가야 돼. 이게 그냥 속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오면서 그걸 멀리서 보고 영적으로 예수님이 야, 너 나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멀리서 벌벌벌 떨면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아무도 전도에 벌벌벌 떨면서 와가지고, 무릎을 꿇으면서, 지극히 높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원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사단이, 어둠의 세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면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고 죽게 되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풍랑을 꾸짖으니까 그 풍랑이 잔잔해졌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들이 힘이 들어와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야. 그들이 바라볼 때는 그냥 당신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그냥 생활하고 같이 계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한마디에 그분이 꾸짖음 하나에 그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람이 잔잔해 놀라는 거야. 와, 이분이 누구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당당하게 서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소리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죽음의 근세가, 나사로를 붙잡았던 그 죽음의 근세가 벌벌 떨면서 도망을 치고요. 죽은 나사로가 온몸에 배를 동동 메인 채로 걸어서 나왔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했거든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그 이름 앞에, 그 강력한 근세 앞에 사망이 무릎을 꿇었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강한 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앞에 철장의 근세를 가지고 죄의 근세를, 사망의 근세를, 마귀의 근세를 정말 길거릇 부수듯이 부서뜨리면서 걸어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주여. 할렐루야. 그런데요, 강한 척 하는 거하고 강한 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 강한 척 하는 것은요, 약한 자들이 원래 좀 강한 척이에요. 강한 척. 2024년 한 유명한 자기계발서가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제목은 강한 자가 되렵니다. 강한 자들. 내용은 감정을 숨겨라. 첫 번째, 감정을 숨겨라. 두 번째가 약점을 드러내지 마라. 그 다음 세 번째가 경쟁에서 이겨라. 네 번째가 정상에 올라가라. 이게 이제 자기계발서예요. 그래서 너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마라. 이게 쉽게 말하면 감정을 막 숨겨 포커페이스 안 하는 거. 포커페이스. 네가 약한 거 드러내지 말라는 거, 드러내지 마. 그리고 경쟁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정상에 서라. 여기 이제 책의 내용인데. 근데 그 책의 저자가 책이 출간된 지 6개월 만에 우울증으로 입원을 했대요. 그 책을 쓴 사람이 그 책을 발간하고 낸 6개월 만에 본인이 우울증에 걸려갖고 입원을 했대요.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비극인데요. 우리는 진짜 강한 척 하느라고, 우리는 강한 척 하느라고 진짜 강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소셜미디어에서 내 삶을 포스팅하면서 내 말이 강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이걸 포스팅하면서 실제로는 무너져 내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강한 모습을 막 보이려고 애를 쓰다가 어쩌면 집에 와가지고 폭발을 하는 거예요, 집에.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믿음이 좋은 척, 믿음이 좋은 척 막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는 의심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척, 내가 최고의 믿음인 척 말을 하는데 실제로 속에는 의심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현주소.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약함을 숨기지 않으셨거든. 오실 때도 그냥 어린 애기의 모습 오는 거, 어린 애기의 모습으로 오는 거, 강한 집에서 오는 거, 정말 그런 모습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자기 고민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우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그냥 사람들이 보는 앞에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펑펑 쏟는 거예요. 예루살렘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눈물을 펑펑 우는 거예요. 대성통을 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갈 때 그 받아들이셨어요.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도움을 구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자기가 정말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때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허용했어요. 무슨 이야기냐.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강한 자이기 때문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강한 자이기 때문에 불같은 인생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약함을 드러내면서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불같은 그 모습만 보고 예수님 약하다. 마귀도 그 모습만 보고, 흔들면 되겠네. 성원하면 되겠네. 했지만은, 천만의, 만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만군의 여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모든 대적들을 질끈까지 부서뜨리는 모습을 갖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암 환자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하소연을 했어요. 말기암 환자인데, 목사님, 제가 제일 힘든 건 아픈 게 아니에요. 아픈 것도 힘들지만 아픈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강한 척 해야 하는 게 힘들어요. 힘내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하는 말을 들으면 저는 그냥 울고 싶은데, 나는 약한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우는 모습 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 견디는 게 더 힘들어요. 강하지 않은 우리 인생이, 풀같은 인생이, 내 풀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강한 척 그러잖아요. 이 발기요 오면 막 털 곤두시고 그러잖아요. 뭐 강한 척.
그 보고를 건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보고를 건드리면 배가 막 이렇게 빵빵 올라오거든요. 왜요? 강한 척 하려니까 바람을 확 배가 배를 빵빵하게 하는 거, 빵빵하게 하는 거예요. 빵빵하게. 왜요? 약한 모습 보면 먹힐까 봤어. 우리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약한 모습 보면 짓밟힐까 봤어. 약한 모습 보면 무시당할 것 같아서, 약한 모습 보면 멸시당할 것 같아서, 약한 모습 보면, 그러니까 늘 강한 척 그냥 기틀을 씌우고 그냥 뻥뻥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강한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강한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약함이나 내 부족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강한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강한 예수님의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약점이나 내 부끄러움이나 내 부족함을 내가 감싸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라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비밀을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그 비밀을 하는 게 바울이 계속 사단의 가시 때문에, 어떤 때문에 맨날 넘어지고 천질하고 막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역자인데요, 내가 설교할 때 막 천질하고 이러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묵거는 게 3번을 기도한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비밀을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강한 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완전한 척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강한 것은 내가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강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강한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강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질그릇에 보배인 예수님을 담았기 때문에 내가 보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도리어 이 약함을 크게 기뻐하면서 여러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할 것인데, 왜 자랑할 수 있느냐? 내 약함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대강절날 예수 그리스도가 강한 자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강한 자로 내 인생에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강함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능력 가운데, 강한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가 막 괴롭히잖아요. 괴롭히다가 얘다가 아빠가 옆에 있는 거 봐서 막 괴롭힘 당하다가 아빠가 옆에 있어. 그럼 애가 그때부터 기가 살아가고 이야 하잖아요. 이 강한 아빠가 있으니까. 아버지 막 하잖아요. 강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임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위로예요.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가 정말 풀잎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 위로가 여러분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강한 자로 오시는 것에 머물지 않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강한 자로 그냥 임한 게 아니라 그 강한 팔로, 여기서 팔이라는 것은 그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용하는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영향력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수단과 방법을 팔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내 삶 속에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강한 자로 임하신 그 예수가 그의 팔로 내 인생을 다스려준다.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강한 예수님이 군대 귀신에 들려가 인생이 망가지고 부서진 그 인생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단순히 그것을 벌벌 떨게 만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강한 팔을 가지고 그 군대 귀신을 그 뭡니까 바다 가운데로 돼지떼와 함께 무너뜨리게 만들고 그 군대 귀신에 찢기지들리고 찢겨지고 상하는 그 영혼을 회복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 강한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함께 있구나. 든든하구나. 아,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그 강한 팔을 가지고 내 인생을 붙잡고 있고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다스린다면 통치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통치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강한 당신의 뜻대로 보호하고 이끌고 씌워주고 간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냥 풍랑을 잔잔하게 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풍랑에 죽어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 풍랑을 꾸짖어서 그들로 하여금 잔잔한 바다 가운데로 건너가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냥 사망을 떨게 만드는 분이 아니고 벌벌 떨게 만드는 분이 아니고 그 사랑하는 오빠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어버리고 그 슬픔과 절망 속에 울고 있는 그 가정에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 강한 팔을 휘둘려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분은 내 인생의 풍랑을 그 강한 팔로 잔잔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고요. 그분은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근세를, 사단의 근세를 그 강한 팔을 가지고 일곱 길로 도망치게 만들 수 있는 분이고요. 그분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망의 근세를 향해서 떠나가라, 나오라 하고 우리를 세울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인생의 풍랑을 지금도 잔잔하게 만들고요. 지금도 사단과 귀신과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갈 때 그 어둠의 근세를 일곱 길로 도망치게 만드시고요. 우리의 삶을 엄습해오는 모든 상황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밟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사자는요, 맹수의 왕입니다. 한번 표하면 뭐 모든 짐승들이 떠릅니다. 그의 발톱은 날카로웠어요. 달려 들어가지고 물고 찢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찢어지는 맹수의 왕인데 자기 새끼를 다룰 때는요, 그 날카로운 발톱을 갖고 긁어줘야 댕긁어줘.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장난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어둠과 죄악과 사단의 세력에게는 철장을 깨뜨리는 강한 신분이십니다. 그 강한 팔로 나를 다스릴 때는, 그 강한 팔로 내 인생을 붙잡을 때는 부드럽게 따뜻하게 상하지 않도록 나를 얻으면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세요. 마치 백전노장의 장군이 적들에게는 벌벌 두렵게 떨게 만드는 장군이지만 가정에 들어와서 자기 아이를 대할 때는 한없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 아이와 놀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강한 팔로 나를 다스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 사진이 하나 나왔는데 티르키아인가 거기서 지진이 났을 때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갑자기 자다가 집이 무너진 거죠. 맘치 다 무너졌는데 그 딸이 그 밑에 침대가 있죠. 침대에 그 위에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떠나지 못하고 잡고 있는 게 딸의 손이에요. 떠나지 못하고 그 딸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기자가 찍은 거예요. 그 지적을 했어요.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다. 그때 아버지가 말했다. 내 딸을 잘 찍어주세요. 내 딸을 잘 찍어주세요. 왜냐하면 그 사진을 찍으면 구호자들이 와가지고 자를 건질 거라고 잘 찍어줘요. 근데 눈물이 나서 견딜 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크리스천 리더십 아카데미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아빠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1989년도 아르메니아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게 한 4분 정도만이니까 3만 명이 다 잃어버렸는데, 이 진동이 이제 멈추자 많은 사람들이 학교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다 무너졌거든요. 학부형들이 그냥 다 학교로 달려가는데, 그런데 그 학교가 다 무너졌어요. 그때 한 아버지가 그곳이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그 자녀를 파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이 몇 반이니까 아니까 그 있을 만한 걸 파헤치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 소용없어요. 그 이미 다 했어요. 경찰도 막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내가 아들한테 한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 나 아들한테 이야기해서 아빠가 늘 너와 함께 있겠다고. 네가 힘들 때 아빠가 달려가겠다고. 네가 아들한테 언제나 네가 약속했어요. 갑자기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혼자서. 그러니까 주변에도 보니까 혼자서 파는 게 다 포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손으로 드러내니까 손이 찢겨지고 상하고, 그래도 막 안 멈추는 거예요. 10시간, 12시간, 20시간, 24시간. 그러면서 36시간을 봤어. 36시간을 한참 받으러 가는데, 큰 돌을 하나 드러내는데, 밑에서 애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 아들의 소리가 있어. 그래야지 군을 불러서, 여기 사람들이 살았어요. 여기 사람들이 있어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소방대원들이 와서 그 파내가지고 거기에 그 공간에 있던 애들 몇 명이 살아났어요. 그때 그 아이가 옆에 있는 애들 보고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내가 말했잖아. 우리 아빠가 온다고 말했잖아. 우리 아빠가 항상 내가 있을 때, 그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도와줄 때 있으라고 해서 우리 아빠가 말했잖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아빠, 저 이야기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가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래, 우리들이 겁 안 내고 아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아빠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는데, 시라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강한 팔은 사단을, 모든 죄악을, 사망을, 어둠을 깨뜨리는 그 강한 팔이 우리를 그 사망과 어둠에서 파내기 위해서요. 사내기 위해서 당신의 팔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사망을 한 방으로 보낼 수 있는 철저히 근처를 가지신 그 팔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무력하게. 그 아빠가 그 아들을 캐내기 위해서 손이 다 손톱이 다 하고 하도록 그 잔이를 파헤친 것처럼, 나를 죄악과 절망과 어둠에 있는 나를 뽑아내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강한 팔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 좀 있습니다. 그 강한 팔은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내 삶의 모든 발걸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나를 죄악과 사망에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팔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팔이, 찢겨진 그 팔이, 상한 그 팔이 오늘도 내 인생을 붙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강한 팔 아래,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한 팔 아래 나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이 실력이 있고 힘이 있고 강력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 능력의 팔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저 주님의 팔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위문 앞에서 언가금은 없지만 40년 정말 그 앉아서 했던 그 안전뱅이를 당해서 내가 언가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팔이 있습니다.
그 강한 팔이 나를 다스리고 계셔요.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셔요. 여러분, 내 인생은 마귀에게 걸려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에 걸려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풀같은 내 능력이나 내 지혜에 걸려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팔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젠가 언급하면 어제 갑자기 온유가 이제 출근할 때마다 기도해 달라고 전화를 해. 그러니까 8시 한 50분쯤 되면 전화가 와갖고 아빠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매일 기도를 하는데 어제는 토요일인데 7시 40분쯤 돼 전화가 온 거예요. 아침에. 나는 애가 보니까 7시 40분이에요. 주일날만 이제 7시 한 50분 전화. 야, 이게 뭐냐, 뭔데 왜 이렇게 전화했냐. 그랬더니 너무 괴로워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진상 손님이 왔는데 그렇게 진상을 부리는데 계약서에 분명히 액자를 안 주도록 적혀 있는데 액자를 주도록 했는데 왜 안 하냐고 막 따지고 막 그거 갖고 시비를 걸고 막 그걸 한 거예요. 그래가 갈 수 없어가지고 없지만은 액자를 줬대요. 그럼 가면 고맙다 해야 되는데 네가 잘났다는 것처럼 막 그러니까 애가 막 자존심이 너무 상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악피를 달면 달면 이게 이제 본인한테 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억울하고. 자기 자존심 상한 것도 억울하고, 그것도 액자를 내준 것도 억울하고, 그런데도 더 잘난 척 하면 가는 거 억울한데, 또 그 사람이 또 악필 달까 싶어서, 이제 그게 막 불안이 죽겠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또 회사에서 너무 미운 사람인데, 맨날 안 볼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죽겠다는 거야. 너 오면 죽겠다. 그래도 이 두 개가 겹치니까, 괴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몇 마디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기도를 해줬죠. 그래,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어제 퇴근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너무 행복해. 하는 전화가 왔잖아요. 그게 뭐해? 그랬더니, 오늘 온 손님들은 다 착한 손님들. 착한 손님들. 계약도 잘 되고, 일도 어렵고 그렇게 한데, 오늘 그게 너무 처리를 잘해가지고, 하루가 끝났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어제 아침 출근할 때 그냥 벌벌벌 떨면서 이래가지고 갔는데 하루가 끝났을 때 보니까 너무 하루가 그냥 이래가지고 눈물이 날 것 같아. 눈물이 날 것 같아. 이게 너무 행복해가 눈물이. 그래서 제가 그래야죠. 야, 예수님의 팔이 네 인생을 붙잡고 있지 않냐. 네 직장 생활이나 내 인생을 붙잡고 있지 않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끝낸 건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이 팔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저 공부하는 목사님 교회가 거기 하동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건설 농장에 이 노가다 하는 집사님인데 그 아버지가 약간 뇌경색에다가 이 투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불통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담배 못 피게 한다고 맞는데도 퇴원해갖고 집에 그냥 와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아버지 밉다고 아무도 못 보는 거야. 밉다고. 그러니까 이 자기가 그 노가다 하면서 하동까지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아버지 행제들 아무도 안 돌보니까 자기가 이제 예수 믿는 죄로 이제 승계해야 되지. 근데 그 아들이 민재라는 아들이 또 지적장애예요. 지적장애. 지적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것도 다 돌봐야 되는 거.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노가다 견장이 그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노가다 견장에 인명사고가 나가지고 일이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데 그 아들 민재가 그 지적장애가 어디서 독감이 걸려와가지고 독감이 또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 링겔을 맞고 있는데 하나님, 나 인생은 왜 이래요? 그 아버지 짐대가지고 아무도 못 오는데 내가 몸이 이런데 하동까지 돌봐야 되고, 내 아들 그 지적장애 아들 돌본다고 이렇게 해야 되고, 직장도 지금 문을 닫아가지고 이래가 일도 없는데다 이 병원에 입원해가 링겔을 맞고 있는데,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드니까 옛날에는 힘이 했는데 지금 그것도 힘도 못 쓰고, 지금 나 인생은 왜 이래요?
그래서 기도도 하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막 그랬대. 그때 하나님의 팔이 그를 감싸줘. 예수 그리스도의 팔이 감싸줬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생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 내 인생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나한테 감사할 건 없는 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찾아보니까 나를 건져준 것도 감사하고 정말 내 교회에 있고 목사님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막 이러면서 막 감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안에 감사가 넘쳐가지고 해가지고 대원회가 교회를 나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대 무슨 그 민재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 이 장애 이렇게 기업의 장애인들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학교에서 3명을 보낸 거예요. 3명을 보냈는데 근데 그 2명은 이제 실습 기간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2명은 빠꾸하고 민재는 그대로 남아 가지고 이제 3개월만 마치면 정식 직원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 이제 아버지 앞에 이야기했더니 그 아버지도 이제 하소연을 했더니 내 병원에 갈게. 이야기하게. 또 회사에서 전화가 와갖고, 조업을 이렇게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시작하게 됐으니까 꼭 나오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야. 내 인생이 이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막힌 것 같고, 요것도 막힌 것 같고, 설상가상으로 그 모든 게 다 막힌 것 같아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팔이, 강한 팔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팔이 날 다스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일부러 강한 척 하려고 막 사람들 앞에 강한 척 하려고 폼 잡을 필요가 없어요.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그분 앞에 걸어갈 수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강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상급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을 붙잡으면 내가 구원받은 게 상급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을 다스리고 붙잡는 게 상급이에요. 내 인생 속에는 주님이 주신 상급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시시한 인생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가는 인생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팔이 나를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급을 누리며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바라보고 대망하면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강한 자로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합니다. 사망의 근세가 벌벌 떨고 사단의 근세가 일곱기도 도망가며 그 모든 자연과 모든 세상 생물들이 그 말씀 앞에 벌벌 떨며 잠잠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불같은 인생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감사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